금식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한 시점이 BC 593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4년,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세워져 있는 아프리카의 가장 맹주 이집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고 우리들의 자손도 다 죽고 수백 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아마 멸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기 바로 6년 전 BC 598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닌 투석기였습니다. 큰 돌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날아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과 잔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끊임없는 사막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막에 무슨 도시가 있을까? 바벨론의 도시는 어디 있기에 이렇게 계속 사막이 나오는가? 한참 사막을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길이 나오고 그들이 고개를 드니까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더 두껍고 높은 예루살렘의 거의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만든
그들의 신전 마루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쪽에서 서쪽에서 물건을 팔러 들어오는 수많은 상인들, 가나안에선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감들, 그리고 수도 없이 운하를 통하여 들어오는 세계 곳곳의 배들,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어느 나라가 감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6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예레미야가 그들의 손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글을 전달해 줍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지 정확히 55년이 지난 BC 538년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라가 55년 만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제국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나 굴이나 쇠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깎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마치 생명이 있는 듯이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사용하여 도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들다가 실수하면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손이 부러지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자기들이 준 것처럼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절하며 섬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띠는 화투로 점을 치고 신문에 나오는 하루의 운수에 자신의 운세를 맡기고 사람이 만든 그림들, 탱화들이 붙어져 있는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면 옛날 어른들이 만들며 섬겼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의 여신을 가리켜 비너스라고 하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가 비너스 상이라고 하면 잘 아는 밀로의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1821년 밀로 섬의 한 농부가 밭을 가는 중에 밑에서 그 여신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여신상은 양손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비너스는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여신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준다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 여신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아름다움을 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바벨론 제국의 유적들이, 이라크 사람들이 어디 땅에서 계속 벽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탐험가들이 그들이 모래를 파서 꺼내는 그 벽돌이 있는 것을 파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밑에 그들이 섬겼던 마르둑 신의 신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래 밑에 감추어졌던 신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신과 저들이 섬기는 신을 붙들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나라 신상의 목은 잘려져 나가는 것이었고, 혹은 그 신상을 끌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전한 국가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이, 신상이 모래 밑에 깊숙이 박혀져 있다는 것은 바벨론이 그 신과 더불어 멸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평범하게 양을 치며 사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로 돌아가 혁명을 일으킬 꿈도 꾸었지만 나이가 80이 되자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는 어느 날, 그날도 그 전날과 똑같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다가 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에 이파리 하나, 나무가지 하나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하늘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봤던 피라미드도 없었고 스핑크스도 없었습니다. 바알신도 없었고 마루둑도 없었고 부처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떨기나무에 그냥 불만 타고 있었는데 하늘 위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에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모세는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태까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신을 섬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를 이집트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본인의 궁금증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이가 들면서 보였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몰던 차가 4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샀던 차 너무 좋아서 그 새 차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같이 꿈꿨는데 어느 날 폐차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형 핸드폰, 아이폰, 너무 좋았던 그 폰,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식탁에 탁 올려놨던 그 핸드폰, 2년 정도가 지나가면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중고폰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비쌌던 컴퓨터도, 옛날에 그렇게 비쌌던 LCD 텔레비전도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고물들이 되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자꾸자꾸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 자신을 위해 돈 쓰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돈 쓰는 일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고 싶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차를 바꿀 생각도, 집을 옮길 생각도, 화장품을 살 생각도, 옷을 살 생각도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빨리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은 반대로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인내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영원한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며 하면서 응답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지에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한 것인데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한 무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서운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대단한 양, 자신들의 힘이 영원한 양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에 힘이라는 것이 쥐어지기도 하고요, 물질이 쥐어지기도 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쥐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힘을 가진, 바벨론 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몇 대 왕에 걸쳐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아있는 바벨론 왕을 만나기 위하여 궁궐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는 날마다 자신의 집을 나와서 바벨론 궁궐에 들어가는 동안 수없이 무섭게 세워져 있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궁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어느 유대인들보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눈에 보이는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망한 나라, 성벽이 회파된 나라, 무너진 나라,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그곳을 향하여 들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은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1000명의 가장 그 나라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리면서 그들의 신 마루둑에게 제사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밖에 세워져 있던 마루둑 신상들이 그 연회장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그 연회장이 채워집니다. 동양의 가장 좋은 그릇들, 서양의 가장 좋은 그릇들, 러시아, 중국 곳곳에 있는 유명한 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초대되어지는 왕들, 장군들은 어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받은 훈장을 들고 군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귀부인들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어느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하여 온몸을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들어왔었습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박사들, 바벨론이 자랑하는 제사장들, 바벨론이 자랑하는 천재들도 다 초대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넓은 곳에 어느 곳에서 있는 술들을 물 마시듯 마시며 술에 취했고 노래에 취했고 춤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 벨살살을 높였습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벨살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접시들과 잔들을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접시와 잔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작하라는 대로 만들어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들려져야 되는, 돌이나 나무나 철로 만든 우상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물건, 성물이었습니다. 왕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싶었습니다. 가져온 잔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물을 들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 마루둑과 수많은 바벨론의 잡심들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신들을 향하여 경배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그 신들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날인 줄 어느 누구 한 사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웃고 술 취해서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손목까지만 있는 한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핏기가 없는 손. 그 손이 둥둥둥 하늘 위에 떠서 잔치하는 그곳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그 수많은 무공을 일으켰다라는 장군들이 너무 무서워서 칼을 빼앗들기는커녕 오줌을 싸며 소리를 지릅니다. 바벨론 왕은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아하게 교양을 떨던 여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벽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이 사라졌습니다. 마르둑을 섬기는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 어느 누구 하나 그 글귀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박사들이, 천재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매년 그 잔치에 마땅히 초대되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그 글씨를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바벨론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데겔, 하나님께서 벨살사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바르신, 이 나라가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겸손히, 그러나 왕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그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허망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살다가 더 이상 우리 눈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 죽음의 때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가 우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영원한 곳에서 너와 내가 같이 살자. 그 나라에 가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우리가 어떻게 못해하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장애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병의 문제도 우리가 더 이상 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래를 걸고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며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나누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눌 때 성경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격려한다라는 것, 그때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 펼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좀 추잡해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에 묶이지 말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